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일 공부 어느덧 빌립보서 마지막 장 제4장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이제 공부를 이제 해왔습니다만은 빌립보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세워진 자로서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쭉 적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이제 헌금을 해줬던 그런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이 옥중에 투옥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불안해했잖아, 그죠? 복음이 오히려 저변 확산이 중지될지 그런 염려 부분들 염려하지 마라. 복음은 퇴보된 적이 없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옥중에 둠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펼쳐나감이 새롭게 또 방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전개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가장 이제 큰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파당을 지우고 그런 분파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열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라. 그때 한 마음은 어디로 한 마음이 연합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분들을 이룸으로써 연합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 율법적인 그런 구원론 부분에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리를 펼쳐나가도록 가르쳤던 사도 바울. 자, 어느덧 이제 이 제4장이 이제 마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를 우리가 잠깐 보시면,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은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서신서를 기록할 때 서간 형식을 많이 동원하죠, 그죠? 서간 형식은 이제 인사말,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전개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 인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서간의 형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서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빌립보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빌립보서. 오늘 이 빌립보서는 오늘 마지막 장으로서 4장에서 그가 내용을 전가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을 가져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기쁨과 항상 감사함을 가져라. 그리고 항상 평강하라.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이죠.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인사말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평강을 권면하고 있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거해주고 있는 4장. 이런 4장에서 그는 자신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을 이제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동력했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동력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 도와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움의 역할들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동력을 이뤘던 사람, 특히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서 교회를 그 당시에 이제 개척하고 설립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남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이 마게도냐 지역은 여인들이 굉장히 그 경제적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마게도냐 지역은 여자들이 그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활동을 하면서 이런 법적 제도적 부분들도 어머니의 성을 자신들이 따르기로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그 당시에 아주 헌신적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과 동력을 이뤘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디게. 유오디아 순디게를 그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돕도록 하여라. 그러면 이들이 경제적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를 설립할 때에 유오디아와 순디게가 하나의 중심적인 축을 낳는가 하면은 또 여러 부분에 또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력을 이루는 그들에게 교회는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이제 4장,
우리가 본문 텍스트를 보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를 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무슨 단어입니까? 예?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무슨 단어 그랬죠? 기쁨, 그죠? 기쁨이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빌립보스는 보면은 이 기쁨이라는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랬죠. 기쁨이라는 이 단어. 심지어 뭐 제가 이제 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로서 5번 썼고 동사로서 9번, 총 14번을 쓴 거죠. 그죠? 14번을 쓴 것은 굉장히 평균적으로 나왔을 때에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신약 성경이 명사와 동사 부분들을 합치면은 뭐 다 합쳐봐야 뭐 한 134회 정도 그 부분에서 이 속에서 14번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숫자적으로도 봤을 때도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빌립보스를 통해서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 당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부분들이 놓여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하는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쁨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4장에 집중됩니다. 4장에. 그래서 4장에 보면은 기뻐하라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것은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에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관으로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은 이런 천국에 관한 시민권자로서의 그 기쁨들은 우리는 만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바라보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고 참 평강이라는 안식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참 기쁨이 여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참 기쁨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적 요소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 또는 육신적인 요소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바로 신앙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부분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영적 부분에서 발생되어지는 이 기쁨들이 환경과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무엇 가지고 기쁨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의 변화, 환경이 뭐 좋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육신의 강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고 주 안에서라는 걸 통해서 지금 핵심적인 것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얻고 주 안에서 참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이 속에서 기쁨은 결국은 평강은 신앙적 부분에서 영적 부분에서 모든 부분은 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과 영적 부분에서 이 발현된 문제는 환경을 이기고 육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겨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거는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그냥 말장난으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인사를 하면서 서간 형식의 어떤 형식을 빌려서 던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십시오. 신앙이 안 되면 참 기쁨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 기쁨이 영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환경을 이기고 육적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이겨나갑니다. 자, 2절 봅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좋은 여행이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순두개라는 이름은 행복한 기회라는 그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그 당시 이제 목의 중심 사회였고, 그리고 또 어머니의 성을 딸 정도로 목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부분에서 이 두 분이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부분에 또는 어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아마 좀 나이가 또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뭐 독립적인 부분들로서 해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죠? 젊었을 때는 자신들이 어떤 뭐 경제적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전부 다 줄어들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하여금 지금까지 전력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또한 교회 속에 헌신을 다한 이 두 사람을 잊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들을 섬겨주라는 겁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력을 다했던 그런 부분들의 두 여인에 대해서 교회가 또한 그들이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그 두 분을 섬겨주라는 겁니다. 유대교회를 권하고 순두교회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 구하노니. 그럼 여기서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라는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미쳤던 중요한 인물들이 요디아와 순두계 말고 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디아와 순두계는 우리로 말하면은 좀 어떤 부분들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요대와 순두계는 두 가지 부분들로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왜 그 교회 속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 그죠? 은퇴하셨던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봉착되었던 이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제 요대와 순두계는 교회 재정적 부분에서 이제 중심적인 부분은 되지 아니하고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변방에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빌립보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이제 재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또 사도 바울을 많이 함께 도왔던 협력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라는 것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음을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 속에서 이 두 여인들을 돌아보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고 앞장서라 이 말입니다. 앞장서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 앞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라는 부분들과 중간에 보면 저 여인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대명사가 보면은 앞에는 남성이고 뒤에는 여성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 여인들은 관계대명사의 부분에 대해서 주격이고 여성 복수형을 쓰고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그 여인은 누굴까요? 앞에 있는 요디아와 누굽니까? 순두계입니다. 순두계. 그래서 저 여인들은 경제적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경제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스. 그 당시에 이제 클레멘스라는 이 이름들은 조금 또 좀 흔했던 이름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클레멘스라는 이 클레멘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클레멘스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속사도 교부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로마의 클레멘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속사도 교보예요. 속사도 교보. 로마의 교회를 이끌어갔던 감독으로서 이끌어갔던 속사도 교부 6명이 있는데 6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로마의 클레멘스예요. 클레멘스. 이 클레멘드라는 이 이름은 빌립보 교회 속에 이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로마 당시에 교회에 있던 그런 속사도 교부가 아닙니다. 3절 봅시다. 그래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대와 순두계 그리고 클레멘스와 그와 함께 바울과 동력했던 자들을 좀 도와라는 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의 경제를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돌아볼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보면은 왜 구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교회도 어르신애들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요.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의 11조 부분들도 보면은 11조가 교회,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화목을 이루는 11조가 있었고, 그 다음 무슨 11조가 있었어요? 구제하는 11조가 있었어요. 구제하는 11조. 그래서 교회는요, 어르신애들을 돌아볼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죠? 생명책에 있다. 그래서 이들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참으로 헌신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들,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이고 육신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주 안에라는 것은 신앙관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은 이런 영적 기쁨 속에서 생기는 것이 결국은 환경을 이기게 만들고 육신 요소를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참 기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만드는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우리는 기쁨이란 일반 사람들은 기쁨을 항상 어떻게 기쁨을 찾아 만들어 갑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기쁨을 환경을 통해서 또는 육신적을 통해서 직접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기쁨은 잠시 왔다가 마치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쁨을 어떻게 만끽하라는 겁니까? 주 안에서 기쁨은 우리에게 신앙으로서 만들어지는 기쁨이죠. 그죠?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영적 기쁨은 환경을 지배하고 육적인 부분들 모든 것을 다 지배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육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환경을 이겨내고 육적인 부분들을 이겨내는 부분들은 잠시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속에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영적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이 참 기쁨이 환경을 이기게 만들고 육적인 부분들을 이기게 만들어서 참 기쁨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거. 자,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항상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극단적 종말론 사상은 아니지만은 항상 우리는 종말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보시면은 항상 관용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으라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웃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그 상황과 그 형편들을 알아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형편을 모르고 어떻게 관용을 베풉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그런가 하면 또한 교회는 이웃과 주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요.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끌어모으는 창고가 아니고 교회는 곳간이 돼야 돼요. 곳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곳간은 충전이 있을 때 잘 풀어서 열어서 함께 그것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곳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해라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관용의 태도가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요디아와 순두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늘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는 뭡니까? 염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립니까? 염려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근심 속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염려는 결국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걱정이지 않습니까? 걱정.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걱정이 염려가 되면은 이것은 하나의 짐이 되는 겁니다. 미래의 짐. 여러분들, 염려는 과거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항상 뭡니까? 염려라는 것은 현재와 그리고 진행되어진 미래의 사건을 가지고 염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은 염려가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과거는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과거는 끝난 시점이거든요.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어떤 생성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미래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염려가 내가 가능치 못한데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냐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내 마음에 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그럼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짐을 지고. 내가 풀지도 못하면서 내 스스로가 짐을 만들어서 가는 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면서 이 염려, 이 미래적 문제를 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에 염려에 대한 문제점들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늘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그 짐만 그냥 지고 가는 거, 짐만 지고. 이게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지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풀리느냐 말이야.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너가 쓸데없이 그 짐만 지고 가느냐 말이야. 그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럼 염려 안 하면 되는가? 그럼 염려 안 하고 태평하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쓸데없는 노고를 하고 있는 것들, 미래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스스로의 마음의 공피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을 딱 줍니다.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자, 그러면은 이 기도로 하라는 이 내용 속에는 무엇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든 부분에서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자, 기도할 때도 잘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지금 구별했죠. 그죠? 자,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기도인데, 근데 그 기도를 간구와 지금 구별했습니다. 선생님 사도 바울이 지금 구별하면서 간구라는 말을 들고 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것들 기도할 내용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표적인 내용도 기도할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적인 조건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부분에 어떤 요소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특별한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사건이죠. 그죠? 사건에 대한 해결, 이 문제점들이 봉착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 그래서 간구하면서 염려의 짐을 넣으라는 겁니다. 염려의 짐을. 간구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미래에 네가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 네가 풀 수 있느냐? 못 푼다. 미래에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염려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염려한다는 것은 자신이 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으로 근심만 한다고 그것이 문제 풀리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심이요. 항상 누구와 함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 간구했을 때 개인적인 기도인데 특별한 부분들, 어떤 필요와 어떤 일,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염려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 염려는 네 몸을 상하게 할 뿐이고 다만 하나 미래에 대해서 그냥 쓸데없는 짐을 지고 갈 뿐이다. 그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은
절대 주권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해라.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뭡니까? 그냥 또 염려를 찌고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구는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6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서 감사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가진 기도예요. 믿음을 가진 기도. 거기다 써놓으세요. 감사함으로써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기도입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수요일 때도 좀 말씀 한번 드렸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특이한 부분들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호와의 열심. 이게 기도 속에 응답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신구약 성경에서 총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딱 3번 등장합니다. 3번. 신구약 성경에서 총 3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열심이 누구 사건에만 딱 한 번 등장할까요? 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전부 다 히스기야 사건에만 이 단어가 쓰입니다. 히스기야 사건에 딱 한 번 쓰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여호와의 열심은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열왕기하 19장이 등장합니다. 19장.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2군데 등장하는데 이사야 37장 그리고 이사야 9장이 등장합니다. 이게 19장 맞는가 모르겠다. 19장 한번 봐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어, 19장 맞는 것 같아요. 31절. 그렇죠. 31절 보면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죠? 여호와 열심. 그래서 여호와 열심이 모두 다 히스기야 사건과 연결돼요. 여호와 열심이. 여호와 열심은 히스기야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왜 여호와 열심이 등장했을까? 열심이. 자, 여기서 여호와 열심이 등장했을 때에 이 열심은 누구의 기도를 듣는 겁니까?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기도.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때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을 했잖아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협박 편지를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죠. 그죠? 간구하는 기도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열심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 그 응답은 만군이라는 겁니다. 만군.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만군이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요. 만군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열왕기하는 여호와 열심을 강조해요. 열심을. 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들어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시리라. 그러면 여기서 그 평강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열심으로 지키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그죠? 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은 바로 이사야서 37장 9장에서만 등장하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등장해요. 아수르 침공에서 쓰러짐을 당했을 때에 이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주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열심이라는 단어는 성립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응답한다. 그다 딱 찍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응답한다. 열심으로 응답한다. 히스기야 내용 속에 나타났잖아. 그죠? 그러니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미래 짐을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놨잖아요. 미래 짐을 자신이 지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 그 서신을 올려놓고 그 협박 편지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역사해 버렸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이 그냥 쓰레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오늘 7절이 이런 여호와 열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를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아수르의 장면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신앙의 미덕이라는 겁니다. 자, 신앙의 덕목. 신앙의 덕목이 8가지. 신앙의 덕목 8가지. 자, 신앙의 덕목을 우리는 갖추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 신앙의 덕목을 찾는 자들이 되어라.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떤 신앙의 덕목을 세우라고 말합니까? 자, 8절 봅시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참되어라. 어떻게 돼야 된다? 신앙의 덕목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참되어야 됩니다. 참됨이 있어야 됩니다. 참되면 무엇과 구별됩니까? 거짓됨과 구별되죠. 참되며 무엇이든지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경건해요. 경건. 반드시 이 부분들. 경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참되라는 것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하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든 행하든지 무엇이든지 어떻게 오르며. 우리가 그릇된 일에 항상 들어서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옳은 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정결해라. 네 번째는 정결. 정결은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더러움, 부패함 이런 것과 또 반대가 되는 거죠. 정결하여라. 정결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결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을 칭찬받을 만해라. 자, 여러분들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 칭찬도 부정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세워나가면서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은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덕을 하나 빠졌죠, 그죠? 사랑. 네네, 사랑. 여섯 번째, 사랑받을 만하여라. 여기서 이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네, 아가페. 아가페적 사랑을 했을 때에 그들로부터도 사랑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덕이 되라. 덕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행동,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행동. 덕 있는 모습이 되어라.
올바른 행동으로 이 덕을 갖춰 나가라. 그 다음에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기림이라는 건 뭔가 하면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 기림. 자, 기림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을 기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신앙의 8가지 덕목을 길러내라는 겁니다. 신앙의 8가지 덕목. 야, 이런 모습이 되면은 이게 참,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람들 복음 속에 들어오겠지, 그죠? 이런 덕목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덕목을 세워라. 9번째, 아주 구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도로서 이런 행할 그런 미덕들, 이런 지키고 준행해 나가는 이 모든 부분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또한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신앙에 대한 8가지 덕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자신이 이와 같은 8가지 덕목을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행한 것을 너희들도 지켜라. 내가 행한 것들도 너희들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행하는 것은 어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녹이지 않으면 이 8가지 덕목이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덕목에서 왜 부족함이 나타나고 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 속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짐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그를 버릴 단계지만은 오히려 감옥에 있는 그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돕고 그런가 하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도 감옥이 오히려 교회가 되어버렸던 그 사건을 지금 뒤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녹아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들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관들, 우리의 삶들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바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의 바른 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또 주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강조를 하는 부분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벗어나지 마라. 주 안에서 항상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 갑자기 툭 던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열심히 후원하고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그 돕는 것이 잠시 멈춰졌다는 이야기죠. 그 멈춰진 이유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틀어져 가지고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그를 섬길 만한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아서 잠시 멈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여전히 복음의 전하는 활동 속에 있었고 그럴 때에 그들은 다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거에는 열심히 돕다가 갑자기 마음이 뒤틀어져 가지고 중단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애정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럴 만한 기회가 지금 없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다시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새롭게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는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는가 하면은
심지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던 일들이 잠깐 중단이 됐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어떠한 원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잠깐 중지를 한 것인데, 지금 여기 소문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꽂혀가지고 원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원래 탐욕주의자였다. 물질에 대해서 탐욕주의자였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교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런 탐욕, 물질적 탐욕이 있었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물질도 후원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그는 살아왔다는 것이고, 그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처한 환경은 자신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물질적 부분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시험을 받고, 또는 빌립보 교인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어떤 물질적 부분들을, 선물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왔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 부분에 그 모습 속에 살아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교회 사역을 펼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미 순교적 자세로서 모든 부분들을 해왔기 때문에 물질 부분들은 나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나를 섬긴 것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물질을 끌어모으는 부의 축적 속에서 그 물질이 나에게 온 것은 없다. 그래서 자족의 비밀의 원동력은 바로 주 안에 있다. 자, 13절,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내 괴로움에 함께 했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취했을 때에 물질적 구원을 통해서 바울을 함께하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문을 내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꼬셔서 물질을 취하려고 했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섬김에 있어서 중단하지 않았고, 어려움이 취했을 때에 물질적으로 후원하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 그죠? 빌립보 교회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15절 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자, 복음의 시초는 뭡니까?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 여기 주고받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앞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서 그를 도왔죠,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엇으로 도운 겁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그 부분들이 주고받은 일입니다. 주고받은 일. 자, 여러분, 주고받은 일은 무슨 대가를 주고받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고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고받은 일은 자, 두 가지로 형성되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물질로 도왔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영적으로 도왔죠, 그죠? 이것을 주고받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고받은 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친 대가로서, 사고로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것이지 사도 바울에게 녹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고받은 일이라는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로서 섬겼고, 그리고 바울은 영적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서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은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또는 그에게 사고로 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드려졌던 하나의 선교 헌금 또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섬겨주었다. 자,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참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두 번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두 번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이라면 2회, 횟수를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횟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 적어놓으세요. 두 번이라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두 번만 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도 그 많은 물질들 함께 보내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딱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꼴랑 두 번도 왔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자신을 돕는 일에 빌립보 교회는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는 것은 바울의 관심사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소문을 지금 어떻게 내고 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 탐욕주의자. 빌립보 교회를 꼬들기 가지고 물질을 받아가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관심사가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의 문을 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 외에는 관심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길죠, 그죠? 이 내용이 긴다는 것은 앞에 그 한 부분들 보시면은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많은 소문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런 동력들이 많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탐욕에 물질에 눈이 어둡다면은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 사역을 펼쳐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들려왔던 그 소문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돕는 일에 굽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18절 맞죠 지금 이제? 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역을 위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니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지금 이것을 탐닉하여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향기로운 제물로 썼다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 그들이 나에게 준 것도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나도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여서 무슨 땅을 사고 무슨 투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간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어떤 교회 속에서 교회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준 모든 예물의 향기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주님의 나를 위해서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다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런 섬김을 받은 사역자들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물의 향기가 되도록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축복함이 드려진 예물 사람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 드린 예물을 가지고 받은 사역자는 그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잘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중 축복이 있다는 거죠. 드려진 사람은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야 돼요.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지 못하니까 나중에 뭐 내가 얼마를 주었니 뭐 이런 이야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건 다 잘못된 것이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을 때 사역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향기로운 제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축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은 그런 향기로운 제물을 잘 사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저희들에게 이런 향기로운 제물을 좀 많이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쓸 곳이 많습니다. 네. 제가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서간의 마지막 형식은 끝맺음에 인사를 한다 그랬죠. 그죠? 서간의 마지막 형식이 이제 끝맺음 인사를 잘 보십시오. 자, 그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이 교회가 됐다는 것을 마지막 끝인사에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인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가본 적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함께 문안한다 이 말이 문안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옥이 지금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감옥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감옥이 무엇이 됐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모든 처지, 자신이 모든 환경 처한 곳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모든 성도들은 누굽니까?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1차 로마 감옥이죠. 가택연금 속에서는 보면 밖에 사람들은 안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지금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이 그 중에 중심에 있다. 가이사. 가이사 집의 사람들이 특히 너희들한테 문안한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영접한 그런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이 쇠퇴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서간 형식의 인사를 통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빌립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참 우리가 하나하나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이 결국은 붙잡혀 있는 매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생각하라. 주 안에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부분들은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라.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하라? 항상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열심인데 무슨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나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희생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던 18만 5천이 쓰러짐을 당했던 13만 5천이 쓰러짐을 당했던
그런 사건들 18만 5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속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골로새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빌립보 4장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허영과 불화 속에 우리 모습들을 두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줬던 신앙의 8가지 덕목을 잘 세워나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동력하면서 잘 이루어가고 그런 속에 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고 복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앞장서고 동력하기를 앞장서고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 속에 각인하고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